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1절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완전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그 새 생명뿐만이 아니라 권능 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 모든 조치를 취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작년에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제 올해가 됐으니까 작년에 살펴보았었습니다. 이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이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권능 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보장해 주신, 그래서 그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복음과 권능 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그걸 보장해 주신 그 조치 내용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한데, 두 가지 원리를 통해서 혹시 모를 안전 장치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 믿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온다거나, 혹은 내가 이 신앙생활을 이어가며 이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이거 이러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다가 이거 나 완전히 쪽박 차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과 또 어쩌면은 우리에게 자꾸만 그 어떤 세상의 도전들로 인하여서 거기에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원리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게 되기까지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작동하는 패턴, 그리고 또 원리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전기 에너지가 사라진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전기 에너지가 사라진다면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 생활에서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공간 안에서만 해도 일단 우리가 빛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어질 것이고요. 이 마이크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전기 에너지가 사라지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는 게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누리는 이 문명 생활은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상당 부분 우리가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 에너지를 인류가 쓰기 시작한 지, 그러니까 상용화되어져서 이거를 잘 활용하게 되어진 지가 사실은 얼마 안 된 것이죠. 그렇죠? 이 전기 에너지를 모든 인류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전기 에너지라는 것은 그때 생겨난 것이 아닌데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주 안에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 편에서는 이 전기의 에너지라는 것을 어떤 원리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안전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불과 이제 몇백 년 전에 우리가 알아낸 것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원리와 방법을 그때 알아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거는 빛의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해서 쓸 수 있고,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110볼트로 220볼트로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 어떤 물건을 사용하고 전기 가전 제품들을 사용하고 이럴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리와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뿐이었던 것이지, 그것을 발견한 이후부터는 우리가 편리하게 그것을 통용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 에너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마련하실 때부터 그 전기 에너지란 것을 인간에게 함께 창조하셔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을 뿐이지 존재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성하는 것인지, 이것을 또 어떻게 여기서 여기로 전달하게 되는 것인지, 또 이 전기 에너지를 변환하여서 빛이나 또 열이나 또 소리나 등등등 다른 여러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는지도 창조 이후로 세월이 이만큼 지나서야 인류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미 창조해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이 원리를 몰라서 쓸 수 없는 것은 에너지뿐만이 아니고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 편에서의 완전하다고 말하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모르니까 이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하는 우리의 꼴이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 주님 따라가다가 손해보면서 사는 거 아니야? 믿음 생활하면은 이거 정말 행복한 삶이 맞는 거야? 이런 의심이 가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좋다더라 하면서도, 복음이 능력이 있다더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한 번도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실제적인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 원리를 발견하고 그 원리를 아는 것은 우리 편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전부로 주신, 완전한 능력으로 주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실제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드리면 나는 너무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갈 것 같아. 주님을 너무 가까이 하면 세상에서 가져다주는, 남들 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재미 다 잃어버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데 그 반대로 주님을 너무 멀리하면 주님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 하실까봐 또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과의 어떤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한 발짝 다가오시면 한 발짝 조금 부담되니까 멀리 가고, 주님이 또 등 돌려서 좀 한 발짝 멀리 가시면은 그건 또 안 되니까 또 한 발짝 가까이 가서 그 적정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제 안에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두려움의 근저에 많은 그 어떤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어떤 원리로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면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저하게 되어지고, 방법을 모르니까, 그 어떤 원리를 모르니까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채 남들 다 누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런 간증이 있구나, 저 사람 참 삶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구나, 남의 얘기로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뿐이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경험하지 못한 채로 너무나 속상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로만. 그러나 복음이 만약 그렇게 조심스럽고 어려운 것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해당하지 않고, 또 그것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주셨겠습니까? 위험하기로 치자면요, 이 전기 에너지도 어마어마하게 위험합니다. 젖은 손으로 그 가전제품 한번 잘못 만져도 겁에 질려가지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 에너지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불필요하게 너무 겁을 먹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그것을 얕잡아 보면서 객기 부리면서 그것을 마구잡이로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용해도 문제고, 겁먹고 아예 그것을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살겠다, 너무 무서워 하면서 벽을 쳐도 문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만약에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며 믿음의 삶을 제대로 걷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서 가치가 부여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리를 알면요, 우리가 겁내지 않고 마음껏 이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조심하면서 이렇게 사용하기만 하면, 안전사항들을 숙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나는 이 전기를 통해서 에어컨도 켤 수 있고 선풍기도 켤 수 있고 텔레비전도 켤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신앙생활에서도 이 복음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원리를 우리가 굳게 붙잡으면 마음 놓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두려움 없이 믿음의 무한 질주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몰라서 이 완전한 복음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편에서 편한 대로 그렇게 믿지 말기를 바라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흔들릴 수 없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우리는 그 진리에 깊이 뿌리를 받고 믿음으로 질주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함께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사도행전 20장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하고 있는 고별 설교의 일부입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 에베소 교회는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했던 장소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했던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이제 다시는 내가 여길 떠나고 난 이후에 다시 또 보게 될지는 미지수인, 그러니까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가운데에 그러나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이 어린 교회를 에베소라고 하는 이 이교적이고 현란한 이 죄악의 도시에 그 환난과 유혹의 한복판에 두고 가려니까 마치 아이를 물가에 내놓은 것 마냥 이 교회가 너무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아이를 물가에 내놓은 어미의 심정같이 어떻게 이 에베소 교회를 여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에 놔두고 내가 떠나야만 하는가? 어떡하지? 누구에게 이 교회를 맡기고 가야 하나? 누구여야만 내가 안심하고 이 교회를 맡기고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그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그 안식년 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고민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안식년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동안 내가 애써 읽어낸 이 교회를 이제 7년째가 지나고 나서 안식년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이 7년 동안 열심히 애써 읽어낸 이 교회를 안식년 기간인 1년 동안에 누구한테 맡기고 내가 좀 쉬나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불안해서 그 안식년을 제대로 못 가지시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안식년으로 1년 정도 부재하는 사이에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알고 불안하고 어떤 이리때가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댈지 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막 서로 안에서 내부적으로 싸우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지 불안해가지고 안식년을 제대로 못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담임 목회를 맡은 입장에서 교회를 1년 동안 담임 목회자가 비운다는 것은 어려운 결정일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교회를 맡기고 어떤 후임자를 세울지 또 어떻게 해야 이 교회를 안전하고 튼튼히 지킬 수 있을지 기도하며 고민하던 중에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누구에게 부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는 주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세상 한복판에 너희를 두고 가더라도 나는 당당히 의뢰하는 것이 있다.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른 자에게 부탁하지 않는다. 오직 주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누가 아니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맡기기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완전한 복음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신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하는 주님의 공로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우리가 만약에 굳게 붙잡고 있는다면, 그리고 이 원리 안에서 우리가 견고히 서 있기만 한다면 그 어떤 외부 세력의 시험과 또 유혹과 또 핍박이 찾아와도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고, 두 원리를 굳게 잡은 사람은 눈치 봐가면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믿는 바대로 당당하게 질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저와 성도님들이 그 두 가지 원리 중에 첫 번째 원리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주님의 공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누구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근거는 다른 어떤 데 있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들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척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믿고 있는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어떻게 그분을 대하는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태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금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올 자가 없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와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만약 주님과 교제를 나눈다거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공로 없이 나는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다이렉트로 나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 깊이 연구했더니 10년, 20년, 30년 박사학위를 따가며 공부했더니 나는 하나님에 대해 너무 잘 알아? 라고 교만하게 이야기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깊이 연구해서 잘한다고 하는 것은 다 해봐야 유대인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 또 믿음의 생활 가운데, 믿음의 그 길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고 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이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 요한일서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성경은 이러한 자가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복음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죠.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의 생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만큼이었는지 돌아보는 것이죠.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왜 맨날 나는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믿음의 기쁨을, 신앙생활의 기쁨을 찾지 못하겠고 매일 반복되어지는, 어쩔 수 없이 두려워서 믿어주는 이런 믿음이 왜 나에게 있는 것이지? 왜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나에게 기쁨이 없는 것이지? 왜 나는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 기쁨과 그 희락과 평강과 평안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이지? 이론상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데, 사는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사는 일 때문에 그것이 더욱더 비중이 차지하는 역할이 너무나 많다 보니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죠. 내 믿음의 근거가 어느 곳에 배를 두고 있는 것인지, 어느 곳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의 터가 되는 교회의 중심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뜻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뜻보다 주님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보다 더 분명한 대답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주님이 이르렀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주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년 반 동안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쓰러뜨리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이 교회는, 교회도 마찬가지, 그리스도 없이 존립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면서 그리스도는 기초이고 인체로 비유하자면 머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십자가의 그리스도라는 터가 아닌 곳에 세워진 교회는 제 아무리 기독교 색채를 입고 있더라도 그거는 하늘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모양뿐인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교회가 설명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러면 누구에 대한 사도와 선지자였습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은 누구를 위한 사도이며 누구를 위한 선지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도였던 것이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 가시적인 이 건물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분은 모퉁이 돌이기도 하지만 그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죠. 건물이 이어지는 모든 중요한 요소마다 그리스도 없이는 연결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터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 없이 모퉁이 돌도 없는 것이며 그리스도 없이 건물이 연결되는 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함께 지어져 가고 완성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동행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설명되어지는 순간 이 교회는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동행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동행교회 성도님들 중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순간 여기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야 될 성전이 되어질 뿐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성도님들은 어떤 신앙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에 가끔씩 찾아오는 이 장애물들을 좀 치워주는 능력자로, 예수님이 가끔 내 마음에 생기는 문제 가운데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자로 등장하는 것 너무나 좋은 일이죠. 우리의 삶에 몇 안 되게 찾아오게 되어지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치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설명할 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놓고도 얼마든지 잘 세워지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조직적으로 버틸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궁금해할 일이 아니고 모델 삼을 일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운영되어지는 당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운영되어지는 운영회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임직식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임직식이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없는,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지 않은 모든 조직과 집단은 어떤 곳일지라도 그 집단과 조직은 죽은 조직일 뿐 교회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곳이겠죠. 아닌 것은 반드시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필귀정이라 그랬죠. 만사는 정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직은 별 볼 일 없는 유혹이나 도전에도 금세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집단이라는 것을 이미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빼놓았다면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빼놓은 조직은 무너져야 하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관계도 그것은 깨져야 하는 관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반대로 진정한 교회는요, 어떤 불가능한 도전이나 서로 다른 점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 앞에서는 서로 무릎 꿇고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제가 된 교회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잘 안 맞고 내 의견하고 너무 달라서 속이 상하고 막 같이 이야기하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 막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싫은 사람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지체라면 그 가운데서 같이 엎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에도 그의 사상도 예수 없이는 설명할 수 없어야 하고, 그의 정서와 그의 의지 또한 예수님 없이 말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 모든 능력, 사상, 철학, 그의 힘까지도 오직 그리스도로만 설명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했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은 나는 모든 면에 있어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 주님 없는 모든 삶은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 헛됩니다 하는 이 고백인 것이죠. 오늘 바라기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개인의 신앙 영성에 있어서도 그 중심은 오직 무엇으로 중심되어져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심 되어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독특하게도 구약적인 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제사장, 제물, 제사 등의 개념이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성취되었고 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완성되었는지를 해석해주는 성경입니다. 이 히브리서 방금 읽은 4장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속을 완성하고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그 대제사장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죄를 얻는 일이 불가능했죠. 반드시 그 대제사장을 거쳐야만 그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돕고 체휼하시는 분,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다 대신 짊어지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완성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라 함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함은 나의 영성이라든지 나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대단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나의 영성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내가 전도사인지 목사인지 장로인지 안수집사인지 권사인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고 얼마만큼 무엇을 하였고 희생을 얼마만큼 하였는지에 대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까닭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성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설명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상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참해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오늘 나에게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공로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랑할 수도 없거니와, 반대로 내가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나며 비참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담대히 주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은 기도를 3시간 하기 때문에 응답이 많으신가 보다. 아니요, 기도의 응답도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의 근거는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분으로 인해 확신을 얻고 그분으로 인해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거절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주님은 거절하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7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 2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가 완전하도록 우리의 제사장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막히지 않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헛되지 않도록 그 예배를 주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구약시대의 지성소라고 하는 이 장소는 1년에 딱 한 차례, 그것도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었던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곳을 휘장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서 지극히 거룩하신 이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소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의 몸이 찢기실 때 놀랍게도 위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인 인생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이 영원히 가로막혔던 이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육체로 찢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존재적 죄인된 우리가 이제 다시는 제한받지 아니하고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존전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떤 분이 이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분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공로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말씀과 하나님 편에서의 모든 요구가 오직 한 분,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 또 그분 앞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신앙생활 한다는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삶들은 불가능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원리를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는 까닭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결론 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의 어떠함에서 자꾸 근거를 찾으려고 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들, 상황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게 실패했다, 성공했다를 가늠하게 되어지고, 눈에 보이는 숫자로 세면은 편하잖아요. 이번 주 주일 예배에 몇 명이 나왔다. 지난주보다 배가 더 나왔다. 이러면 우리는 부흥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라본 결과물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결과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어떤 삶도 의미 없는 삶은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피값 주고 산 삶이기 때문에.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그런 삶을 살아가든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삶을 살아가든 주님 앞에서 그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말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반드시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예배당 이 공동체 안에서는 어떨까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어떨까요? 어떤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고 어떤 누구도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의 교회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철저히 붙잡는 이 삶의 원리로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